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세를 만나 누용만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핫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예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본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매 또 갓닥과 나알락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이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스불론에 대한 것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요,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고 또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에 바로 이곳에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도상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 스불론은 지금 이쪽은 동쪽이죠.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러한 지파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서쪽으로는 이쪽이 지중해죠.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래서 스불론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할 때 그렇게 예언이 됐더라고요. 바로 해변에 사는 자, 그리고 해변은 해변인데 바로 뱃머리, 즉 배가 닿을 만한 곳에 사는 자라고 스불론을 말하는 것처럼 스불론은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업을 행했고요.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또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지파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불론을 보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보실까요? 조금 글자가 희미합니다만 지금 이곳이 스불론이 살고 있는 스불론 지파가 거주했던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불론.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이제 이쪽으로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주 활동 무대가 되셨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러한 공간, 이 스불론 지파가 그러한 공간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불론을 보면서 물론 성경에는 그들의 땅이 어디다, 경계가 어디다 라고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본다면 스불론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현재와 이유를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라겠지요.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마지막 6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스불론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에 대한 것은 창세기 30장 20절에서 스불론을 이 레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스불론을
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한 선물이다. 사실 레아는 스불론의 앞에 5번째 아들 이사가를 낳고 생각하기를 이사갈도 어렵게 낳거든요. 이건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사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스불론까지 낳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후한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스불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 30장 20절에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한 선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사셔야 합니다. 환경이 어떻고 내 가정 가문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후한 선물이다. 사실 은혜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러기에 이 스불론 후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내가 그냥 우연하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잘 사냐 못 사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더 많으냐 적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느냐 못 뛰어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혹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그 자체가 후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싫고,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걸 가져야 하고 못 가지면, 더 누려야 하고 못 누리면,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더 좋은 날도 있겠지만 때로는 더 안 좋은 날도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좋은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힘든 일,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한 선물들입니다. 정말 우리 노력과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래서 성도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원하고 내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늘 그 섭리와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도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은 하나도 없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한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계획 안에 살기를 힘쓰십시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둘째로, 여러분 창세기 49장 13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이 아들, 당신의 10번째 아들 스불론을 예언합니다.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바로 창세기 49장 13절에 보시면 나왔는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느니 그는 뱃머리, 그렇습니다. 배 매는 해변, 죄송합니다. 뱃머리가 아니라 배를 매는 해변이 그의 경계가 되리라고 창세기 49장 13절을 참고해 보시면 배를 매는 해변입니다. 배를 매는 해변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도상에서는 지금 이 스불론이 서쪽 지중해로 가까이 가게 아설이 있어버리고 서쪽 문하세가 좀 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불론 지파는 그 당시 해상 무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충당하고 채워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해변에 여러분 배를 매는 그러한 해변이 된다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거 아냐면요,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상에서 본다면 스불론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때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의 예언이 45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도상에 보시면 여러분 조금 아쉽지요. 지중해로 가려면 좀 더 나가든지, 갈릴리호수로 가려면 좀 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빠지든지, 근데 약간은 어중간합니다만은 낀 거는 같아요. 이걸 뭘 말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은 주어진 환경도 환경입니다만은 이들은 장신들에게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성공자냐라고 할 때요, 혹은 내가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의 수고를 다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450년에 예언했지만 그 예언은 조금 모자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아쉬워요. 조금만 더 서쪽으로, 조금만 더 동쪽으로, 서쪽으로 조금 더 갔더라면 지중해가 바로 오늘 그가 예언했던 것처럼 창세기 49장 33절에서 야곱이 예언했던 것처럼 배 매는 해변에 대들을 쓸 건데, 근데 너무 아쉽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좋은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조금 안 좋으면 그거 불평할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지요. 최선을 다하면. 그러나 우리는 안 되면 꼭, 뭐가 안 되면 꼭 그렇게 탓을 하잖아요. 누구 탓.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분 풍성한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스불론은요, 민수기에서 보시면 1차 인구조사 때 스불론은요 5만 7,4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인구조사가 얼마냐면 바로 2차 인구조사 때는요 6만 500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3,100명이 더 늘어난 그러한 성장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수적으로 따져본다면 몇 번째예요? 네 번째로 그렇게 많은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 그가 원한 만큼 안 따라와도, 여건들이 그가 기대한 만큼 못 미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러한 아름다운 성장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스불론이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요. 여러분 그때 다윗 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메신대를 통해서 기름 부어 왕이 됐지만 그때 아직 사울 왕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그가 왕으로 행사하기보다도 오히려 사울을 피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여러분 숨고 숨을 때 여러분 그 다윗을 도왔던 다윗을 향하여 함께 싸웠던 그러한 각 지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역대상 12장 33절을 참고해 보니까요. 역대상 12장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2장 33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역대상 1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혹은 누가 얼마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에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5만 명이 이 일에 참여했다. 다윗을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 다른 지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납달리 보면 그 아래 보면 납달리는 3만 3천 명이요 다하는 여러분 8,600명이요 혹은 아셀이 4만 명이지만 그런데 정말 많은 이 스불론 지파가 그렇게 나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5만 명이 거기에 나가서 다윗을 위하여 싸웠고 결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다윗 왕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큰 공을 세웠던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스불론 지파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 누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나갔던 이러한 스불론 지파.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셨고 그러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큰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오직 한 마음입니다. 주님 나라 세워가는데 두 마음이 안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스불론의 5만 명의 군사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한 마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나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과 한 마음, 오직 교회와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한 마음 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불론 지파가 지금 이 지도상에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고 좌우로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혹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러한 큰 복도 복입니다만 더 큰 복은 다윗 왕과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실천하고 또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한 마음으로 충성했던 스불론 지파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한 마음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 간절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지파의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 특별히 이 가나안 서쪽에 7지파가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세 번째로 스불론 지파가 그 땅을 여러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스불론은 태어날 때 후한 선물이었고 스불론은 여러분 이제 후한 선물과 더불어서 또한 해변에 배 메는 것이 그의 삶의 거처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한 마음으로 다윗의 나라를 세웠던 이 스불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후한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가기를 힘쓰시고 오늘도 우리는 해변의 뱃머리같이 비록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요 레아의 마지막 6번째 아들인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서쪽에 아버지 미적거렸던 7개 지파 가운데 3번째로 오늘 땅을 아버지 분배받는 걸 보았습니다.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조금 거리가 있지만 끼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큰 아버지 해안을 끼고 있는 그러한 스불론 지파, 그로 인하여 그의 어머니 레아가 그를 향해 불렀던 것처럼 후한 선물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대매는 해변이었고 또한 큰 마음을 품었던 아버지 그러한 스불론 지파처럼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스불론 지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큰 복이 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국민 장로님 가정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받게 하시되 아버지 스불론 지파처럼 하나님 큰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워가는 아버지 복된 가정과 삶이 되게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사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양홍리 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온 자녀들이 우리 주님과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사 주의 복의 복을 받는 자녀 손손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들이 정병선 이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하나님 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드시고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며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나가므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후하고 후한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서는 귀한 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따라 우리 최영주 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후한 선물이 되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후한 선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으로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귀한 삶이 되게 하시며 교회와 주님과 한마음 되어서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 복을 받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 전선임 권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성령이여 기억하시고 붙드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주님과 늘 하나가 되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온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연씨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 기도하는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신남순 권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변에 배 매는 곳입니다. 주님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늘 하나님과 교회와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늘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전인국 집사님 그리고 강경희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혹여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후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아버지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과 한마음 품고 교회 하나가 되어 더 귀하게 멋지게 주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도 서울로 올라가실 터인데 하나님 내일 있을 항암치료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사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크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귀하고 귀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예비하며 섬기는 귀한 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박영숙 권사님 주님 앞에 와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하는 여정의 마음을 붙드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가정과 자녀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섬기는 귀한 법과 은혜 가운데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섬기는 제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따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김용정 원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후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어진 모든 삶의 최선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교회와 하나가 되는 여동과 그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남편 서성비 안수사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바꾸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김연옥 권사님 주님 앞에 와싸우니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늘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감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후한 선물이며 아버지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왕 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감당하는 그 가정 되게 하시고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건하게 세우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김희자 사님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도와주시사 아버지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남편 아버지 우리 전인복 주사님 아버지 그 모든 행한 일들과 하나님 아버지 세열이 대학 진학 문제와 하나님 지연이 하나님 모든 것들까지 그 가정을 주님 복을 주시사 주님 앞에 더 복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참으로 주님 맡겨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오직 주님과 교회와 하나가 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후한 선물이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가 되는 복 있는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등서북교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후한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후한 선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후한 선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 거룩한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주님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후한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고 그 계획하신 가운데 따라갈 때 우리는 후한 선물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발견하여 내가 이 땅에 후한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해변에 배매는 곳이 하겠습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붙들리지 말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후한 선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바윗을 도왔던 한 마음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 인생이 정말 후한 선물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주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목적에 따라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다. 당신은 복음의 동역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입니까? 아나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입니다. 내 가정이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위기마다 믿음으로 바르게 이기는 우리 가정 되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업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소명의 도구로, 나를 부르심의 도구로, 생육 번성 충만 전국 다스림의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 따라 세우는 그러한 복음의 도구로 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사람을 세우는 섬김, 교회를 세우는 섬김, 주의 종을 세우는 섬김을 감당하기를 우리 간절히